우리 주일 저녁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1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또 사도 요한, 또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난 이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부터 표적을 통해서 인간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서 7가지만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자, 7가지 기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면은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첫 번째 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첫 번째로 나타내셨어요. 자, 왜 하필이면 7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첫 번째 제일 먼저 소개했을까?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서죠. 이사야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 35장에서도 그분이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분은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에는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25장 6절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정차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시면 이 산에서,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 연회. 이게 잔치죠, 잔치. 근데 뭘로 연회를 베푸시느냐? 기름진 골수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메뉴는 연회를 베푸실 텐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실 텐데 그 잔치집의 메뉴가 뭐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걸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죄 지은 자도 오고 누구나 다 와서 모여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메시아가 준비해 놓으신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나와요. 자, 그런데 돈 없는 사람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권력 없는 사람도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서 어떤 목마른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서 값없이 포도주 젖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찬식을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떡을 먼저 떼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게 뭐예요? 포도주죠,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는 너희들 볼 때는 포도주인데 사실은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곧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그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한 거예요. 떡을 떼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살을 다 찢어서 우리 인간의 먹이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야.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많은 사람에서 흘리는 바로 내 피다. 하나님과 약속 있는 피다. 그렇게 하면서 나누셨죠. 네. 자, 왜 이 요한은 혼인잔치의 표적을 첫 표적으로 제시하셨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연회를 베풀 것이다. 큰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잔치집의 메뉴는 기름진 골수와 포도주다.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될 것이다. 예.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없던 그분이 영으로만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제 예수님의 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참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가정의 사정을 아뢰 때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정말 그 가정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집 잔치는 망쳐졌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주는 우리나라 물과 같습니다. 음료수입니다. 잔치집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충분한 포도주를 담고 준비를 하는데 이 떨어져 버리고 잔치는 덜 끝났는데 보통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를 일주일씩 하면 일주일씩. 또 그 당시는 워낙 더우니까 낮에는 이동을 못해요. 손님들이 주로 언제 옵니까? 밤에 밤에. 해지면 밤길을 이제 걸어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치해야 될 날이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주인이 당황하고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위축되고 우울했겠어요. 예. 아마 주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잔치집의 흥은 깨어졌을 것이요. 그 잔치는 낭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정의 위기를 주인이 오랫동안 준비하며 포도로 담구었던 포도주보다도 주님은 즉석에서 물로 더 좋은, 더 맛도 있고 더 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집 잔치가 아주 기쁨으로 잘 끝나게 됐다는 거죠. 예. 바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잔치집 같이 이렇게 낭패당할 수밖에 없고 우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기쁨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아마 저는 우리 성길순례 가보신 분들은 여기 갔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기 가서 우리가 포도주 맛도 보고 포도주도 한 병씩 사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집 종들도 잘 알고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의 동생 집에 갔든지 가까운 어쨌든 간에 가까운 언니 집이나 어쨌든 오빠 집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는 당연히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뭘로 청함 받았어요? 손님으로 초청받았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죠.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살 수 있는 슈퍼도 없고, 무슨 마트도 없어요. 미리 집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4절에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이 집에 손님으로 왔어요. 손님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가면 돼요. 포도주 떨어진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에요. 주인이 상관해야 될 일이지, 손님이 주진을 껴서 왜 포도를 적게 담궜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자녀가 죽었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이 집 문제는 이 집 주인이 해결할 것이지 왜 나인데 부탁을 합니까? 그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가 아주 눈치가 빠르죠. 주님이 이 집의 손님이란 말씀이죠. 그럼 내가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분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명령을 하죠. 자,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셨던 그 주님이 그 가정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수습하기 시작하죠. 왜? 주인의 자리를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모든 유대인들은 대문 앞에 이런 돌로 된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빗물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모래 사막 지대지 않습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먼지가 많이 이렇게 땀도 나고 하니까 손발이 더러워요. 손님이 오면 발 씻어주는 하인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떠서 손을 씻죠. 그리고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런 돌 항아리가 그 집에 6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7절에 보니까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는 마시는 거예요. 끓여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무슨 깨끗한 항아리, 깨끗한 그릇에 물을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손발 씻는 그 더러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하인들이 참 위대한 사람. 우리 같으면 이 양반이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밖에서 안에서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고 아우성치는데 왜 물을 여기에 부으라고 그러지? 그것도 손발 씻는 더러운 항아리에. 뭐 하려고 하니까 하자. 그리고 뭐 두세 바같이 이렇게 붓고 부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형식적인 10%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냐? 아기까지 채웠다. 바로 항아리 맨 끝까지 찰랑찰랑 할 정도로 여기까지 물을 부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물이 뭐 그렇게 흔한 데가 아니잖아요. 멀리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 가서 그 두리박으로 길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날씨는 덥고 먼지는 나고 땀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총지배인이에요. 예.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음식이 배분돼야 되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하인들 생각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 양반이 물을 뜯어보라고 그러고 또 물을 뜯어주래. 잘못하면 뭐요? 그 손님들에게 연회장에게 뺨 맞아요. 야 이놈아 무슨 왜 맹물을 가져왔느냐. 지금 포도주를 이스라엘 물은 마실 수가 없잖아요. 석회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데 이걸 갖다 주면 얼마나 요거도 먹겠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주님이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죠. 종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9절에 연회장은 물로 급조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때 누구만 아느냐? 순종해 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저 가정에 왜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지 몰라요. 왜 저 가정에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 본인만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10절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주인이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 주님이 급조한 물로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고 질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예. 이게 이성으로 이해 안 되죠.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값이 비쌉니다. 그죠? 100년 된 거 이는 엄청 값이 비싸죠. 이 금방 담근 거는 이거 깊은 맛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몇 년 전부터 그 잔치를 준비해서 준비해놓은 그 묵은 포도주보다도 주님이 즉석에서 물로 만든 그 포도주가 훨씬 더 맛도 좋고 빛깔도 좋고 훨씬 더 향기도 좋고 그랬다는 거죠. 예.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기적, 이걸 통해서 뭡니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뭡니까?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그를 믿으니라. 이분이 정말 모세가 기록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 맞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
교회 몇 년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대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내 인생에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양도해 드렸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죠. 토요일날 그저께 교회에 왔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전도해 오신 거의 뭐 70세가 다 되신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 청소하러 오셨대요. 그 토요일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설교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목양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초신자도 우리 교회 몇 번, 한 2번 나오셨어요. 옛날에 구성견 때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이 오신 우리 집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청소 끝나고 나면 저 좀 만나고 가시라고, 목양실에. 네. 그래서 끝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분에게 좀 구원 상담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토요일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까? 정말 오늘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 선생님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못 간대. 선생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모르겠대. 근데 왜 교회에 나왔냐 그랬더니 한 믿어보려고 나왔대. 믿어보려고. 지금 안 믿어지는데 믿어보려고 나왔대. 그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선생님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오늘 하필이면 또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나오게 만드시고 또 저를 만나게 만드시고 하루 종일 목양실에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까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밤새워서 설교 준비하더라도.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나오신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환해졌어요. 이제 부인도 전도에 오겠대 이제. 네. 또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보고 이제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주례 그냥 1시간 서주면 되죠. 근데 정말 이분들이 구원 받았을까? 정말 이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시부모님 보내고 같이 있으면 좀 영접하는데 좀 어색하니까 그 두 분에게 구원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뭐 30몇 년 다는 모태신앙인데도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뭐 그 자매는 더 하고 그래서 두 분에게 복음 전하고 오늘 영접 기도를 시키고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앞으로 두 분만 나오고 더 만나자. 주례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순종하지 결혼식 끝나고 나면 안 오거든. 그래서 2주 동안 더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사이에 나하고 만나서 또 양육받기를 했어요. 예. 저는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대로 다 만나서 제가 점검해 보고 싶어요. 물론 초창기 오신 분들은 다 점검했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다 제가 신방 가면 다 점검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한 분들 너무나 많다. 종교생활. 나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건 목사 책임 아니에요. 그분들 실컷 교회에 나서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도 못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그 어떤 집사님 부친이 70세인데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나중에 좀 나이 들면 늙어서 잘 믿지. 그런데 희망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